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하늘 이루려 치리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영역을 소개할 때 관용구처럼 나열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말을 할 때 정치, 경제, 또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소개를 하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 정사정자와 다스릴 치자가 합쳐져서 통치자나 또한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통제하면서 국가의 정책이나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 이 정치의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모습이 상당히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권력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반대쪽 세력에 대해서 좀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부여된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에도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충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구원에 관련된 충돌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맞서는 투쟁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력을 지켜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 유대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간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가장 정점에 우리를 세워줄 현실적인 구원자들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모든 내용이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선지서의 모든 핵심이자 메시지였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권력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의 사건은 뭡니까? 바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었던 그 제자들을 변호하는 사건이었고, 또 다른 사건 하나는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신성모독의 그 발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충돌은 점점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시고라는 이 단어는 벌써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무리 그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그 모든 것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마치 세상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자연스럽게 반대쪽 사람들을 향해서 눌러 자신을 과시할 때처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논쟁할 때는 당당했는데 막상 심각한 상황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오자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피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두려워서 또한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피하시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여러분 피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그 힘을 드러내게 되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곁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들 역시도 이렇게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정치적인 힘으로 발휘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펼쳐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예수님은 떠나시면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쳐주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정적인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충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실 수도 있고 그 힘을 이용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을 이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16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지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된 그 형용사로서 분명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어떠한 모습이 이제는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위치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저처럼 조명이 없었는데 조명이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 빛나는 그 모습처럼 그 위치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빛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통치 방법을 다루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세상의 통치 방법을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을 오히려 숨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다루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 제목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거나 비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지혜롭게 피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세상 속에서 겸손과 지혜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불필요한 논쟁이 쉽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거리낌 없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여러분 누군가의 논쟁으로 인하여서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생겼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잘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내 옆에서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결국은 온유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쁜 일들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묻히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가 나와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그런 건 일부고 더 크고 더 선한 일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니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이제 대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 가서 말로 절대 지지 않아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속되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죽고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어디 가서 말로는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논쟁에서 이길지는 몰라도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셔야지만이, 살아나셔야지만이 복음이 그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지혜를 본받으십시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앞에서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함과 인내로서 세상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둘째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으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세례의 장면을 통하여서 바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늘은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어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어 성경으로는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세례 현장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현장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바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 이 서로 간의 논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큰 소리로 외치다. 여러분, 서로 간에 논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 싸움이 돼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들레지도라는 말 역시도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야단스럽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장 APEC이 있었어요. 21개국이 모여서 AI에 대해서 또한 무역 체결하는 부분들, 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과 또한 우리나라 간의 이 관세 체결하는 문제도 있었고 한미 또한 한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눈길이 끌렸던 곳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컴퓨터에 보면 그래픽카드에 만든 회사가 있거든요. 모든 컴퓨터에는 이 회사 제품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이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 GPU를 26만 장 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 한 대 파는, 자동차 26만 대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GPU 26만 장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AI 시장,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 속에서 이 AI가 주축을 이루게 될 건데 지금 양대 산맥이에요. 미국과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26만 장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2만 장도 채 없거든요. 근데 26만 장, 그러니까 중국이 50몇만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것을 확보해 나고 있는데 단번에 우리는 이 26만 장을 확보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 속에서 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은 사건이 지난 한 주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행사 그리고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정치권은 시끌시끌해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야는 이쪽은 국가가 잘했다. 야쪽은 지방이 잘했다. 경남이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탄핵 심판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투고 들레는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더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종,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로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는 오히려 오늘 말씀에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야단스럽게 움직이시지 아니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2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상한 갈대는 썩어버린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상한 갈대에 비유하고 계세요. 꺼져가는 심지 역시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용없고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을 비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호롱불이 뭔지 아시죠? 호롱불에 보면은 어떠한 병에 기름이 담겨 있죠. 그리고 심지가 거기에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그 기름이 잘 타는 동안에 심지를 통하여서 불을 비치고 어두운 방 안이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마지막 남아있는 심지의 그 기름을 계속해서 태우다 보니까 그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가까운데 잘 빛이 나다가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심지 곁에 가면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 그름의 그 모습, 바로 꺼져가는 그 심지, 그름만 남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투시지도 않고 야단스럽게 세상을 바꾸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과 심으로 충돌하시지도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심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대로 말씀을 성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다투지도 않고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교회가 더 시끄러워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내 목소리를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들리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없고 사람의 목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죄로 인해 연약해지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덕일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성취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자.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자.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의 모든 것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중풍병자를 만나고요,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등
연약하고 소외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며 살아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든 곳은 큰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의 목숨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정죄와 비난만 남고 있다는 겁니다. 살았던 공간도 죽게 되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을 살리기에 목숨을 걸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리라 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바란다라는 것이 어떠한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근거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꺼져가는 영혼에게 다가가야 돼요. 저 영혼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오히려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을 통해서 다가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서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소리를 앞세우는 통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지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가르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를 살리는 소망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로서 많은 영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닫혔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부드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소생시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담긴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복음성가거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상할 때와 같은 자를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여잡으면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때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성취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오늘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드러내는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